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19번째 수업입니다.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급 난자오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르침 10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미 보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본성은 멸하지 않고 보는 성품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본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는 5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보는 성품은 물체가 아니다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6번째 가르침입니다. 那么我们讲这个楞严经的话呢 我想应该有一个比较简单的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면서 저는 좀 간단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없었고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능엄경을 배우면서 먼저 문자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고승대덕들의 주석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의 분석하는 내용도 참고하시고 배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보는 성품이 물체가 아니다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 등 수행자들을 위해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아주 수승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은 예로부터 산종이든 천태종이든 다른 종파에서도 티베트 지역의 많은 종파에서 다 중요시하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서는 너거의 대장경에도 있는데 저는 중간에 2권의 전승을 구두 전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 국사기에서 번역할 때는 티베트어의 전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에도 2개의 대장경에 티베트어의 능엄경이 있는데 북경 대장경에도 있고 그리고 라사 지역에 있는 대장경에도 있는데 그러나 이 2개의 구두 전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가 국사께서 그때 당시 한자본의 능엄경을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능엄경의 구두 전승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구두 전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능엄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한 논전을, 한 경전을 배울 때는 그 배우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열심히 배우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때 직매폰초 린보체님 앞에서 설법을 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좀 많아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만 전승만 한번 들었고 그리고 들을 때는 열심히 메모도 했었는데 그러나 수업 끝나고 나서는 서로 토론하거나 다른 더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면서 시간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주로 3가지 내용을 설법할 건데 하나는 여의보장론, 그리고 능엄경, 그리고 불자행. 불자행은 불자가 행해야 할 37가지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참고 자료 중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제가 비록 이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어떻게 해야 이 보는 성품이 저의 참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록 이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지난 수업에서 배웠듯이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돌려보내고 광명은 해로 돌려보내고 막힘은 벽과 지붕으로 돌려보내는 등 8가지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그의 본체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돌려보낼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봤고 이 마음의 참 모습은 돌려보낼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제가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 보는 성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난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난은 번뇌도 많고 분별심도 많고 부처님께 신심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곳이 없지만 그러나 보는 성품은 물체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어보겠다. 혹은 알려주겠다. 너는 아직 아라한의 과유를 얻지 못하고 이런 청정한 지혜를 얻었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아난 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서야 성자의 과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신통력, 가피력으로 사선 중에 초선에 들었고 이런 초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걸림없는 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 걸림없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4대주 전체를 다 걸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난의 지혜도 우리의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 세계 전체를 걸림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소천 세계를 걸림없이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나류는 연부제를 손안의 암마라 열매처럼 보고 소승에 속하지만 그러나 아나류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천안 제일이라고 불리는 제자입니다. 그는 걸림없이
다 봤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연부제를 걸림없이 다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부제는 다른 주석서를 참고해 보면 사실 우리의 남선 부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천 대천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마 힐경을 배울 때도 아날률 존자가 나왔는데 존자께서는 삼천 대천세계 전체를 걸림없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데 아날률 전자께서는 연부제를 위주로 한 삼천 대천세계 전체를 걸림없이 다 봤습니다. 마치 손안에 있는 암마라 열매처럼 암마라 열매는 투명하니까 그 안을 걸림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과유를 얻은 성자들은 삼천 대천세계를 걸림없이 다 두루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천안 제일인 아날률 존자처럼 걸림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보살들은 백천의 세계를 보며 아라한의 과유를 얻은 자는 앞에서 말한 경지이고 보살은 100개의 삼천 대천세계를 걸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시방열에는 티끌처럼 많은 청정국터를 남김없이 다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방은 그야말로 사방, 사우, 상하 이 10가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방의 열애 중에 어느 열애든 다 티끌처럼 많은 청정국터를 남김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입중론에서는 보살과 부처님의 과유의 공덕을 설명할 때 티끌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티끌처럼 많은 청정국터를 남김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확실히 불가사의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생은 아무리 환하게 볼지라도 한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일반 번부들의 경지는 아라한의 과유를 얻은 자와 초선에 든 사람과 그 경지가 다릅니다. 물론 보살과 부처님의 경지와는 더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번부 중생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서 눈앞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범위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장수 대사께서 주석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번부들은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바깥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피부만 있으면 내장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자들이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부이니까 본인의 지혜가 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这个反复呢，我们的这个见解呢，就是太有限了，就是太有限，就是所以说呢，就可能就是 왜냐하면 우리는 번부이니까 번부의 시야와 견해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은 어제 일어났던 일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고 한 산은커녕 한 벽이 있어도 그에 가려서 바깥의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본인을 보면 예를 들어 오늘 개성을 하나 외우고 나서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봐도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5 종류의 사람, 아난다, 아라한, 보살, 부처님, 반부들, 이 5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했는데 각자의 지혜의 단계가 경지가 다르고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내가 너와 함께 4,000왕이 머무는 궁전을 보았을 때 중간에서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온갖 것을 두루 다 보았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너는 나랑 같이 4,000왕에 가서 구경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천상계도 보고 지옥에 가서도 보고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난을 데리고 4,000왕의 궁전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천상계의 사람들의 궁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물도 보고 육지도 보고 허공에 다니는 온갖 것을 다 봤습니다. 신통력으로 간 것입니다. 신통력으로 갈 때도 비행 경로가 있듯이 경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리고 4,000왕이 머무는 궁전을 봤을 때 5번째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비록 어둡고 밝은 가지가지 형상이 있었으나 이 가지가지의 형상은 모두 눈앞의 대상을 분별하여 남긴 장애이다. 그야말로 거기서 갖가지 형상을 보았고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갖가지 형상을 봤는데 천상계도 우리의 인간 세상처럼 어떨 때는 스승님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어디에 갔을 때 가는 도중에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을 볼 수 있고 어두운 것과 밝은 것도 볼 수 있고 이 갖가지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앞에서 나타난 색성, 향미, 촉 등 대상에 대해 분별심으로 분별하여 개념을 만들어내고 형상이 남겼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리고 4,000왕이 머무는 곳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서 가지가지 형상을 보았고 4,000왕이 머무는 곳은 아주 부유한 곳이고 가지가지 형상을 보았지만 그러나 귀납해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앞의 대상을 분별하여 남긴 형상일 뿐이고 생각 속에 남겨진 것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승님께서 제자에게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줄 때도 먼저 이 세계를, 외부의 세계를 보라고 하고 바깥의 사물을 보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자타를 분별해 보아라. 앞에서는 구경을 하고 구경하고 나서는 지금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자타를 분별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타는 보는 성품이 도대체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중생과 본인을 분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왕이 머무는 공전을 다 봤으니까 소감을 말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이 보는 성품이 도대체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인지를 분석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분석해 보겠다. 무엇을 분석하는 걸까요? 아난의 견해를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난은 줄곧 견해에 전념하였고 많은 생각을 하였고 보는 성품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마음의 본성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도반분들은 똑똑하고 그러나 어떤 도반분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맨날 한 문제를 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책이 까맣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아난도 마찬가지로 맨날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이 능엄경의 내용을 영화로 만들면 아난이 부처님 앞에서 하나하나의 질문을 제기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나의 본체이고 어떤 것이 사물인가,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보는 성품이 나의 본체인가 다른 사물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주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마음의 본성은 도대체 나 자체인가 아니면 다른 사물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음의 본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너 자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물에 있는 것인가?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계속 분석을 합니다. 오늘 아난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의 표정은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내가 보는 능력을 다하여 일월공으로부터 살펴보아라. 이것은 물체일 뿐 내가 아니니라.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너의 최선을 다하여 보는 성품의 근원을 찾아보거라. 보는 성품의 근원을 찾아볼 때 4대 천왕이 머무는 공전이든 우리 세속에서 말하는 일월공이든 이것은 외부의 물체인가 물체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때는 외부의 태양이든 달이든 다 외부의 물체이지 너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말한 모든 것은 다 외부의 물체이고 나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보는 성품은 외부의 물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의 보장론에서도
보이는 대상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속에 나타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 그야말로 바깥에서 나타난 이 모든 물체는 우리의 보는 성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칠금산까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비록 가지가지 빛깔은 다르나 역시 물체일 뿐 내가 아니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칠금산 그리고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가지가지 빛깔이 다르고 형상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의 물체일 뿐 우리의 보는 성품은 아닙니다. 이어서 더 많은 물체를 살펴봅니다. 앞에서 말한 해와 달 등은 상등 근기의 대상이고 그리고 칠금산 등은 중등 근기의 대상이고 이어서 보는 내용들은 하등 근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점차 다시 뜬구름과 나는 새들과 부는 바람과 날리는 티끌과 숲과 나무와 산과 내와 풀과 지푸라기와 사람과 짐승들을 보아라. 모두 다 물체일 뿐 내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물체일 뿐이지 나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한 천상가의 사물들이든 혹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산하 대지 등 사람과 동물 등 이 모든 형상들은 모두 외부에 있는 물체이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본성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이는 대상, 그야말로 외부의 물체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한 외부의 물체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음속에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물체들은 외부의 물체이고 외부의 물체는 보는 성품이 아니다는 이치를 설명하였고 그리고 이어서는 보는 성품이 물체가 아니다는 이치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 멀고 가까운 온갖 물체의 성질은 비록 다르지라도 너희 보는 정기는 한결같이 청정하게 보느니라. 온갖 종류의 물체에는 스스로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차별이 없다. 그야말로 이 멀고 가까운 모든 사물을 보는데 산하 대지든 유정 중생이든 이 모든 것은 서로 차별이 있고 외부의 이 모든 사물은 서로 크게 다르고 각가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형상은 서로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는 성품은 마음의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의 본성은 이 보는 성품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갖가지 대상이 나타나고 산하 대지 등 사물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보는 성품의 면에서 보면은 보는 성품은 차이가 없습니다. 但是自己呢，就是有差别；坚信呢，就是没有差别。 각가지 사물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보는 성품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밝고 묘하고 소중한 견해는 사실 너의 보는 성품이다. 외부의 사물은 각가지 차이가 있지만 각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보는 성품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 보는 성품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롱첸바 존작에서도 보이는 대상은
마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나타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갖가지 보이는 대상은 다만 보는 주체의 지혜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실제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변론하고 분석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어려운데 이 부분의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下面开始要讲啊，就是我大概先就是自己先不看书，就是讲一下啊。 제가 먼저 책을 보지 않으면서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난존자께서는 본인의 마음의 본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론과 비유를 통해서 혹은 직접 이치를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 중에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주로 마음의 본성은 외부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는 관점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보는 성품은 바깥의 물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보는 성품이 외부에 있는 물체라면 나의 보는 성품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난의 보는 성품이 물체라면 부처님도 반드시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뜻은 만약에 아난존자께서 보는 성품이 외부의 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아난도 나의 보는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보는 성품이 외부의 물체라면 나의 보는 성품도 외부의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만약에 당신이 눈이 있다면 나한테 물병이 있는데 왜 나의 물병을 볼 수 없을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는 성품이 물체라면 너는 나의 보는 성품도 봐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보는 성품은 물체가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의 범주가 아닙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본성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법에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범부 중생부터 열애까지 이 마음의 본성은 더 증가하지도 더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본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하였습니다.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나는 정말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본성을 증득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마음의 본성을 외부에 있는 것, 어떤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대상을 본 것을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마음의 본성이 외부에 있는 한 대상이라면, 그러면 마치 눈으로 물병을 보는 것처럼 보는 대상은 물병이고 보는 주체는 나의 눈이라면, 이 눈으로 그 물병을 봤다면 이 눈과 물병은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본성이 대상이 있다면 부처님이 본 것을 아난도 이 대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본 것도 외부에 있는 대상이고, 그렇다면 아난도 부처님이 본 이 대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외부의 물체가 아니다는 관점에 대해 여기서는 중관학과 인명학에 추리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보는 성품이 외부에 있는 물체라면 당신도 나의 보는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난의 보는 능력은 부처님은 제쳐놓고 아나류의 보는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보살의 보는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이 외부의 물체라면 다른 사람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에 나의 보는 것도 외부의 물체이고 당신의 보는 것도 물체이다면, 그러면 마치 눈이 있는 사람이 물병을 볼 수 있듯이 외부의 물체이니까 서로 상대방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0번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난과 부처님께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외부의 하나의 대상을 보는데, 예를 들어 컵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부처님도 이것을 보고 아난도 이것을 본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물을 볼 때 똑같이 봤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나도 이 컵을 보았다고 하고 당신도 이 컵을 보았다고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 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명학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위치에 앉고 다른 사람은 다른 위치에 앉았기 때문에 서로 시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미진의 형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를 겁니다. 많은 면에서 보면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한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명학의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면 나의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쪽에서 보았고 그는 동쪽의 방향으로 보았고, 그래서 서로 본 것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대상을 본다고 하면 서로 보는 것이 같은 것이 되고, 그래서 당신이 나의 보는 성품을 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보는 성품을 봤다고 한다면 어떤 모순이 생길까요? 그러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째서 너는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것인가?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먼저 이 꽃을 보고 이때는 아난도 이 꽃을 보았고 부처님도 이 꽃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난은 부처님께서 본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내가 보지 않을 때는 내가 눈을 감거나 그쪽 방향을 보지 않을 때 너는 내가 보지 않는 곳을 왜 못 보는가? 만약에 우리의 보는 것이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지 않는 것도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보지 않지만 당신은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나도 보지 않고 당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왜 너는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만약에 보는 것이 같다면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당신도 봐야 합니다. 만약에 보는 성품이 외부의 물체다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보지 않는 것도 이 대상이 보지 않는 것이 됐을 때 왜 당신은 보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자연히 저 보지 않는 모양이 아니니라. 방금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면 그 꽃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꽃을 보지 않을 때 내가 보지 않는 것을 아난이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난은 이미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본 것이니까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입니다. 한 대상을 보았으니까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임명하게 변론하는 방식과 좀 비슷합니다. 그야말로 당신은 도대체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 만약에 안 한다가 부처님께서 보지 않는 곳을 봤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본 것과 어떤 대상을 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난이 부처님이 보지 않는 곳을 봤다고 한다면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고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입니다. 이어서 11번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지 않는 자리를 못 본다면 자연히 물체가 아니니 어찌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대상을 보지 않는데 아난도 부처님이 보지 않는 자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는 성품은 자연히 물체가 아니니까 왜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보지 않는 자리를 아난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성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난 자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는 성품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예전에 직면폰초 림보체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설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을 살펴볼 때 사실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정해 보등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보는 것이다. 사실 볼 수 있는 실제한 대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보지 않는 자리를 못 본다면 보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승님께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거나 혹은 다른 불보살의 가피를 얻거나 이것도 일종의 인연이지만 그러나 앞에서 배웠듯이 언어 문자는 일종의 인연뿐이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직접 깨달아 보려면 마음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바깥에 무언가를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손가락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 그 방향으로 봐야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그 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달은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들은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일종의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보지 않는 자리를 당신도 못 본다면 보는 것이 외부의 물체가 아니고 너 자신이다. 여기까지는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물체를 볼 때 너는 이미 물체를 보았으니 물체도 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보는 자체의 성질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너와 나와 온갖 세상은 제자리의 질서를 이루지 못하리라. 앞에 분석하는 방법은 사실 임명하게 추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장수 대사와 우익 대사 등 대덕들의 해석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분들의 추리하는 방법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분들의 주석서는 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확실히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해석은 경문 원래의 뜻과 부합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실제 있는 대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있는 대상은 반드시 성립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관학을 배울 때도 실제한 것이 어디에 있더라도 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 실제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추리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외부의 사물을 볼 때, 예를 들어 외부의 산하, 대지 등 물체를 볼 때, 만약에 당신의 보는 성품도 물체이다면, 그야말로 이 보는 성품은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존재한다면, 밖의 사물도 너를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롱첸바 존자의 심성 휴식 혹은 7보장 중에 추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롱첸바 존자께서는 만약에 밖에 있는 그 산이 당신의 마음이라면 그 산에 불이 날 때 당신의 마음에도 불이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산을 볼 때 그 산도 당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추리입니다.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물을 볼 때 만약에 보는 성품이 밖에 있다면 그 보는 성품이 바로 밖에 있는 물체라면 외부의 물체가 당신의 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도 밖에서 당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보는 대상은 외부의 물체라면 이 보는 대상도 거꾸로 보는 주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주체와 이 보는 대상이 어지럽게 뒤섞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세계와 유정 중생도 다 뒤섞이게 되고 너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보고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가 다 어지럽게 뒤섞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성립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마음과 외부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그리고 기세계와 유정 종생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모두 보는 성품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기둥을 볼
볼 때 그 기둥이 나의 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기둥은 바깥에 있고 나의 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보는 성품이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 기둥도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지럽게 뒤섞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거나 혹은 모든 것이 다 성립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살펴볼 때 마음의 본성은 광명이고 무위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것은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의 분별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벙어리가 사탕을 먹는 듯이 먹으면 그 맛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의 측면에서 아무리 묘사해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는 나 혹은 외부의 물체를 본 것이 아니다. 보는 성품은 한계가 있고 유유법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루 원만한 자체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말할 때도 항상 불변하고 두루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사업을 펼치는 이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는 성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는 성품이 너 자신이 아니다면 누구라고 하겠는가? 마음의 본성을 징득할 때는 그때는 대상이 없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어째서 너의 진실한 성품이 너의 성품으로서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하여 나를 상대로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냐? 마음의 본성을 본인 자체에서 꿰뚫어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참 모습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언어 문자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문자는 다만 일시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가면 배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지 않고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맨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 실제로 수행을 잘하지 않고 오히려 맨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답을 얻고 나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수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자주 스승님과 삼보께 지극정성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매번 선수행을 하거나 다른 수행을 할 때 먼저 구루요가를 수행하고 다른 수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하기 전과 마무리할 때 버현 행원품 등을 염성하면서 발원하고 회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수업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범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자연스럽게 정진하는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업이 없는 그날에는 다른 경론을 배우는 것은커녕 버현 행원품 한 번을 염성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같이 버현 행원품을 염성하면서 발원하는 이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최대한 시작에 옴 삼바라 삼바라부터 시작하고 회향하는 마지막에 염성도 다 같이 마치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루에 염성하는
하는 내용도 수행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염성하는 내용 중에 성스러움을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도하는 의궤도 있고 참여하는 내용도 있고 제불께 공양을 올리는 염성도 있고 장애를 없애는 수행법도 있고 심주도 많이 염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장론의 강의를 할 때는 허법신께 기도하는 염송과 참여하는 내용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진행되는 여기 보장론은 현법의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7보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대 허법신이 위주로 한 수없이 많은 허법신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보장론의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은 도반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7보장의 법문은 많은 대덕분들은 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법신께서 벌을 줄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금강 스승과 금강 도반들을 공경하지 않고 밀승의 계율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밀법의 효과도 좋지 않을 거고 심지어 밀승의 계율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보장론을 배우는데 중요시하는 정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밀법의 강의를 할 때는 금강설타 진원인 온반잘사도홈을 10만 번 염송하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밀법의 가르침의 부분까지 가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00번 이상의 금강설타 진언은 필수적으로 다 염송해야 합니다. 10만 번을 염송하면 더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강의 한 번 듣는 것도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한 번 일어나면 사실 생존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불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갖가지 거슬리는 연이 닥쳤기 때문에 사실 생존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얻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이런 심오한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능엄경은 밀법과 현법을 결합하여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엄경을 설법하거나 능엄경을 독송하거나 능엄주를 염송하거나 다 마왕의 공전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심오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배울 때는 개인이든 단체든 좀 거슬리는 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혹은 공성의 견해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 대승의 가르침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말법 시대에 우리가 큰 경전이나 큰 논전을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커녕 사실 강의 2번이나 3번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수업을 3일 동안 진행하려고 했었는데도 결국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특히 대승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윤회 속의 모든 일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나,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아뢰야에 이런 씨앗을 남기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